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하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네, 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은 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세에서도 참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죠. 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어요? 귀히 보십니다. 왜 귀히 보실까요? 우리 성도는 보통 사람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 했어요? 믿음을 보겠다고 했잖아요.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올해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개역성경에는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의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의지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다 의뢰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뭘 져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했어요?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한번 좀 떼주시면 떼어보세요. 아닌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떼줘보세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느냐? 뭘 맡겨야 되겠죠?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어떤 건 못 맡기겠다고 애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의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다 건져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441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그 3절에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맡기질 않아요. 잘 걱정해요. 그러다가서는 나중에 안 되면은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 은혜예요? 은혜예요.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대접을 잘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큰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 잘 받고 목회하시는 분도 은혜지만은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것은 은혜 아닐까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대접받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쫓겨나는 것도 은혜돼요. 뭣도 은혜예요? 쫓겨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럼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아닌 것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일에 뭘 해야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입에서 감사가 잘 나와요? 불평이 잘 나와요? 불평이 잘 나올 때가 많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벌써 입에서 불평 먼저 나와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에게서 좋은 점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단점이 더 잘 보여요? 단점이 더 잘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좋은 점은 더 많은데 단점은 한두 가지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에는 뭐부터 잘 보여요? 단점부터 잘 보여요. 남편도 자기한테 얼마나 참 좋은 존재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 생각 안 나고 조금 잘못하는 거 있으면 뭐부터 보여요? 그거부터 보이는 거예요. 단점, 혹시 실수,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려줘야 되죠.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고 그걸 칭찬해 줄지언정 좀 한두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서 그걸 꺼집어내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한데 우리 김혜준 목사님, 제가 김혜준 목사님하고 여러 해 동안 같이들 산기도도 다니고 지내봐서 하는데 참 좋은 점이 많은 분이에요. 봉사정신이 강하고 어디 기도원이라는 데 가면은 앞장서서 발벗고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이름들 보면은 잘 받들어요. 양병기 목사님, 인태규 목사님, 정준채 목사님, 몸이 아프시면 가서 막
주물러도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자, 그런데 우리 김혜준 목사님 제가 여러 해 동안 봤기 때문에 단점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야단치고 그것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들도 단에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많은 말씀으로 은혜도 끼치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걸 꼭 또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야단치고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줘야 돼. 그럼 안 좋은 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되죠.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서는 그것을 가려줬어요? 그건 폭로했잖아요.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도요. 뒷걸음질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려면은 또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거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스스로 섰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 사람이 참 뭐 조금만 잘하는 게 있어도 아주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만 못하면 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를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못하느냐,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못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은사를 왜 못하느냐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사님은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목사님은 저런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 사경의 기간에 6분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다 방식도 다르고 끼치는 은혜도 다 각각 다 다르고 색다른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왜 아무개 목사님처럼 못하느냐, 또 저 목사님들은 왜 그 목사님처럼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목사님은 이런 대로 쓰시고 저런 목사님은 저런 대로 쓰시고 그런 목사님은 그런 대로 쓰시고, 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대로 쓰시고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 아무 흠도 없고 뭐 결점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아주 성질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베드로 사도가 실수한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넌 못쓸 놈이다, 감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 너는 끝 하고서는 안 쓰셨어요? 또 찾아오십니다. 진정으로 그가 원통이 여기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구가면서 회개하면서 바로 섰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금 세워서 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결점이 없고 실수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하는 데도 있지만은 다 아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못 쓰겠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사도는 요한사도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다 쓰십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그렇죠? 다 달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큰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도 있어요? 작은 그릇도 있어요.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도 쓰신다?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간장 같은 거 담을 때는 조그만 그릇에다 담아야지 대접에다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큰 교회 목사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목사 쓰신다? 작은 교회 목사 쓰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심어하는 목사만 은혜 받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작은 교회, 진짜 미자리 교회, 농촌 교회 이런 데서 심어하는 목사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그것도 복입니다. 큰 교회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교회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어디를 맡기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믿고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건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 겁니다. 이 섭리가 뭐예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떠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안 떨어집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심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행해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은 요셉의 좋은 신앙은 뭐냐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니는 형님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보내셨다. 물론 형님들이 미워해서 애굽을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은 범사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 편에서 보면은 불행해 보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행도 고난도 십자가도 환난도 핍박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은혜로 믿어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환난도 주시는가 생각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차 유익하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함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요.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저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와 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인간의 그 선을 행함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걸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무슨 피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 호배로운 피. 여러분들 그게 믿으십니까? 네. 호배로운 피란 말이에요. 태국어에서도 보면은 그냥 피는 느앗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혈은 프라로이시라고 해요. 프라로이. 그 호배로운 그 앞에다가는 꼭 프라를 붙이더라고요. 프라. 하나님도 프라야, 프라짜우, 예수님은 프라예수, 성경은 프라캄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피는 피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무슨 피예요? 보혈이란 말이에요. 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는 7절로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무슨 생활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여기 보면 스스로 뭘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제 꾀에 제가 빠지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알고 경외하면은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죠. 나는 항상 부족한 자다. 되지 못한 자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뭐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또 악에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악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을 떠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 재밌게 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무슨 설교 좋아해요? 그래서 재밌게 하는 목사들을 아주 그 설교 잘하는 것처럼 해서 뭐 아무개 목사님처럼 좀 그렇게 좀 설교해달라고 해서 웃기고 즐겁게 하고 이것이 아주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사실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진정한 은혜를 받고 그때 거기서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시달리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애들한테 시달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라도 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목사님은 또 맨 죄만 회개하라고 지적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사실은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생각나서 그 죄를 날마다 붙들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 오전에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다 여기서 해버리면 미천 떨어지면 이제 오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오전에 해야 될 말씀인데 진정으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할 때 영적인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9절로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공경했어요? 공경하라고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뭔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지 말고
자기 재물과 자기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이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겠어요? 이 새벽 시간. 이 새벽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다 쓰고 나서 나머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도 첫 것을, 왜 11조를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자만 따서 한다면은 의인 경공이에요. 의인 뭐라고요? 경공, 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 하나님을 인정하라. 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4가지 생활을 잘해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다 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진리를 가르쳐 주사오니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줄 알고 거기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